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양치기 목자였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와 같은 왕으로 그렇게 칭송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윗 왕국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윗을 참 좋아하죠. 그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 고백이, 다윗의 노래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된 것입니다. 다윗의 한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먼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목자가 누구신지를, 진정한 목자상이 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예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죄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또 동물을 이뻐한다고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다윗의 버금가는 훌륭한 목자가 이 시대에 다시 나온다 할지라도 자신이 낳은 자녀를 위해서 또 자신이 키우고 돌보는 그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요즘 시대에, 이 시대의 그런 시대 정신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는 예수님 한 분이시죠.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간혹 훌륭한 목회자를 선한 목자라고 여기는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다림사관과 같은 설교자는 결단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냥 목자라고도 부르기에 부족합니다. 제 생각에 저는 그럼 무엇일까요? 영찬이, 영인이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코코한테 아빠는 뭐죠? 집사. 그렇죠. 저는 집사가 저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저 필요한 것 공급해주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돌봐주는 역할, 집사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크게 목장을 거느리듯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이런 것은 저에게는 아직 낯선 게 사실입니다. 목자 출신인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에서 자신을 목자가 아니라 양떼 중에 하나, 즉 한 마리의 양으로 분명히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제 생각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스스로를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목자가 아닌 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나의 목자, 선한 목자이신 나의 주인을 보라.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따라서 다윗이 말한 부족함이란 물질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그 말의 가장 핵심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속해 있느냐. 그 차이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양들은 목자의 고백인데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코 자리에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해요. 양의 그 어떤 까탈스러운 성격이죠. 첫 번째,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자리에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 무리 안에서, 양 무리 안에서 사회적 행동을 하는지라 저희들끼리 불화가 있으면, 즉 옆에 있는 양하고 불편한 관계이면 또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셋째는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도 양들은 결코 자리에 눕지 못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목자가 와서 그것을 해소해 줄 때 비로소 긴장을 풀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으면 양들은 자리에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목자가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TV를 켤 때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졸였습니다. 가슴 졸이게 뉴스를 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일본에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얼마나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재난과 위험과 고통이 우리 곁에 득달같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은 계속해서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든지, 아니면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다 내려놓고 평온한 안식 속에서 살아가든지,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전체적인 모습은 바로 후자에 가깝습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조용히 만족스럽게 4가지 그런 조건들을 다 만족한 양들이 바닥에 누워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의 두드러진 증표가 바로 이러한 양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온화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양들 중에는 분명 양을 못살게 구는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양이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싸움을 싫어하는 양들, 덜 호전적인 양들이 훨씬 더 만족스러워하고 조용하고 평온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양들은 서열이 뒤쳐져서 맨 뒤에 처지기 마련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맨 뒤에 처지는 양들이 오히려 목자의 관심과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맨 뒤에 처진 양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들은
오로지 목자의 눈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평안을 누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양의 위치를 결정하고 판단하실 목자 되신 주님에게 주님의 평가가 양들의 상태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인간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주님의 평가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호전적인 양이, 싸움을 좋아하는 양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뛰어난 지위를 얻을지언정 저 끝에 말단에 있는 양이 되는 것은 오히려 선한 목자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에 나오는 양은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안에 거하는 양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자는 누구나 다시 소생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여인을 간음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죽음의 처지에까지 몰리는 그런 실망과 낙담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생각지도 못한 뒤집힌 양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둥그러진 양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양이 뒤로 뒤집어지면 혼자서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등이 땅에 닿아 있고 네 발이 허공으로 들려진 그 뒤집힌 양은 일어나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 치지만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어서 심할 경우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목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버둥거리는 동안 양이 되새김질을 계속하는데 초식동물인지라 되새김질을 하는 동안 첫 번째 윗속에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해서 뒤집어진 채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급기야 혈액 공급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뒤집어진 양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말이죠. 그래서 목자는 매일같이 주의 깊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살펴서 수를 헤아려 보고 모두 다 제 발로 일어설 수 있는지 혹시나 뒤집혀진 양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양처럼 뒤집혀질 때, 넘어질 때, 영적인 궁지에 빠져서 낙심하고 무기력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지 않을까? 혹시나 화를 내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목자로 나타내셨다는 건 뒤집힌 양들을 노심초사 바라보며 바로 일으켜 세워주는 목자의 모습처럼 우리를 언제나 염려와 관심과 동정을 가지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골짜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가 골짜기로 걸어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 때문에 골짜기를 피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를 통해서 양들과 같은 우리에게 큰 유익과 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여름 방목장이 있는 고지로 여행하는 가운데 만나는 골짜기는 양들이 선한 목자와 가장 친밀해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양들이 목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기 때문이죠. 선한 목자와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선한 목자의 가장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목자는 여름 동안 양떼를 먼 곳으로 부지런히 끌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충서지방 서산시에 있는 원벌령문에 가면 그 운산면 일대에 소들을 외양간에 가두지 않고 방목장에 끌고 나와서 풀을 뜯게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는지 몰라요. 온 세상이 다 초록색으로 물든 곳에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 말이에요. 야,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저 몽골 같은 데 가면 정말 드넓은 곳에서 실제로 방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늦여름이 되면 풀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목자는 그 양들을 데리고 다시 풀이 자라는 방목장을 찾아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와 양들이 도중에 만나는 게 어디 골짜기 뿐이겠습니까? 사납게 넘쳐흐르는 강들과 굴러내리는 바위들과 그리고 뜻하지 않은 산사태, 또 갑자기 습격해오는 맹수들의 피해, 진눈깨비와 우박과 눈을 동반한 무서운 폭풍들의 위험이 목자에게는, 양들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그런 존재들이 목자에게는 이미 친숙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목자들이 지팡이와 막대기만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그 호랑이나 사자 같은 야수들을 상대하는 목자들도 단단한 나무로 된 가느다란 지팡이 한 주루만 가지고 가축을 돌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목자들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가장 보편적인 무기인 것이죠. 원주민 목동들이 자기 막대기로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맞추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전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의 목자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권능을 부어주신 것도 막대기를 통해서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임무와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 역시 모세의 막대기, 지팡이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막대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막대기이자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도구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다윗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이 무엇일까요? 비록 목장이 먼 곳에 떨어져 있고 가는 길이 어려울지라도 목자는 미리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다 답사를 거쳤기 때문에 안전하게 양떼를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 봄 햇볕에 눈이 다 녹기 전에 목자는 양떼보다 앞서 가서 거칠고 험한 산지로 답사를 떠나는 것이죠. 그는 다가오는 계절에 양떼를 위해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푸른 목장을 세심하게 살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목자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양들이 도착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양들에게 먹일 상, 바로 풀이죠. 꼴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는 늘 답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림사가 같은 사역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꼴을 먹이는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여러분들에게 먹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다윗이 이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내게 꼴을 먹여주셨다는 뜻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나아갈 때 우리는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들도 무난히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씀은 가축들을 괴롭히는 해충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파리나 진드기나 모기가 양을 괴롭힐 때 양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코파리 같은 것이 양의 코에 들어가서 심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양이 계속해서 기름을 발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갈등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2절은 어린 시절의 모습과 같습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 같은 가정에서 눕고 자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 영찬이 영인이의 모습이 오늘 시편 23편 1절 2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3절은 청소년기를 볼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모습. 사춘기에 얼마나 반항하고 또 부모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며 위태한 상황에 처한 그런 청소년기의 모습을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4절에서 5절까지는 중년기 인생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가파른 골짜기에서 상처 입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바로 4절에서 5절까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지막 6절 모습.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덕암 영문의 구루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시편 23편 말씀은 제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생명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보호받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호받습니다. 부활절 제4주를 지내면서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 역시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부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생명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생명 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